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73문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7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늘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승동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시간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핍박으로 모든 사도들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의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의 사역이 되었음을 말씀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함께 모여 예배치 못하고 흩어져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승동의 모든 권속들에게 각자의 처소에서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침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다시금 교회가 큰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이 시기에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승동의 거룩한 제단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주셔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 승동의 모든 권속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서 거룩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10분의 부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각자의 맡은 사역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각자의 맡겨진 일에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자, 권력을 남용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정직한 자를 곳곳에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 해외 파송 중인 6분의 파송 선교사와 7분의 협력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하시고 큰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제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회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과 또 상황들이 많이 힘든 그런 그 시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이 예배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칠병이어의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고, 또 그런 반면에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이고, 또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숫자나, 그리고 또 먹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음식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의 차이를 가지게 되고, 다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인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설교를 오병이어의 설교로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 그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는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이야기가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워낙에 비슷하게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서 이렇게 도화지를 펼쳐놓고 그것을 미리 반으로 한번 접었다가 한쪽 면에만 물감으로 그림을, 나비 모양을 그리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문양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한번 접쳤다가 펼치고 나면 양쪽이 거의 똑같은 그림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그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기법처럼 이 두 사건은 그 정도로 유사한 내용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왜 이런 동일한 류의 사건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또 이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메시지, 의미들이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사건들이 워낙에 비슷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사건인데 마가가 이렇게 펼쳐서 기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고, 또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이 베세다 지역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후자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의 경우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아가셨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북동쪽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기는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선교를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하고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나서 떠나간 지역이 어디냐면 마가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그 근동에 있는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역할들을 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지는 않고 이 일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정확하게 두 번에 걸쳐 갖고 되어진 그런 이제 역사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첫 번째의 일과 이제 두 번째 일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조금의 어떤 그런 그 차이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게 됩니다. 병을 고치시고 또 그 말씀의 힘에 대해서도 의미를 가지고 놀라게 되지만, 오병이어의 이 사건들을 통해 갖고 사람들이 이분이 오실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이제 기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오셨던 뜻이 왕이 되시는 것, 왕으로 인정받으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누가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어떤 지역에 분봉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이미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뭐 누가 그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진다고 해서 왕이 되는 분이 아니라 원래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의 그런 그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세워지는 왕이 되시지는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잠시 그 몸을 이제 옮기셨다가 거기에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여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그때 한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것으로 보냄받지를 않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그 복음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집중되어져 계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시게 된 것이 이 갈릴리 북동쪽 지역으로 다시금 오게 되는데, 아마도 뭐 본문의 정황상으로 따지고 볼 때에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오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지역 가운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치유도 되기에 좋은 그런 어떤 그 지역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사실은 이 지역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이전에도 행하셨지만 다시 한번 재차 이 일을 행하시면서 그 일의 끝자락에 되어진 일이 뭐냐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때는 사람들이 좀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앞에 급하게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쫓아와서 나와서 치유도 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해가 지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 줄이게 되는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돌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마치 우리 같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 사흘 동안에 부흥회를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상황들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설명에서는 보면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왔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광야니까 텐트를 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들을 준비해 와서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순서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3일 정도의 사흘 정도의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가지고 온 음식도 이제 떨어지고 다시 이제 사람들이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그 보고 가운데서 예수님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물으시면서 그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떡 7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고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축사하시고 나서 그것을 나누었더니 장정들만 4,000명 이상이 먹고 7 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러니까 뭐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먹고 그리고 또 남기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그런 그 영적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야 봐야 할 그런 그 표현인데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본문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그 병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뭐 어떤 병자는 고치고 어떤 병자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 고치고, 이거는 덜 위중하고 더 위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쓰지 못하는 다리도 쓰게 되고, 그리고 온전지 못한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치유의 그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바 되어지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것을 함께 목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본문에서 왜 중요한 일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결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임과 동시에 또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이 칠병이어를 감당하실 때에도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뭐냐 하면, 손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백성들 가운데 나눠주게 하시는 형태를 취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분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먹고 풍족히 남기게 하시기까지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하고 나서 그 되어진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성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시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인해서 마땅히 영광 받을 분과 또 그리고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대상의 그 차이를 구분시켜 주시는 그런 이제 일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우리 이상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로 이 일들이 진행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병이 고쳐지거나, 혹은 또 사업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의 자리가
더 견고해지는 그런 그 때를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되면서 그 자리에 임금으로, 그 자리에 왕으로 누가 앉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앉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엄히 경계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고 또 그리고 물고기와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풍족하게 만드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법칙처럼 하신 게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일은 다 순리로 감당을 하십니다. 어떤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주 신비한 일과 능력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에 타켓을 가지고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면서 보이시는 이 모든 일들은 보면요, 오로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말씀과 또 그리고 놀라운 이적으로 온전케 하심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때 돌을 가져다가 모양이 비슷하다고 떡으로 만들거나 모양이 비슷하다고 나뭇잎을 가져다가 물고기를 만드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순리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또 떡은 떡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이 자연계의 법칙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아니라 물고기니까 물고기를 먹고 또 떡이니까 떡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순리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일들 가운데서 이것이 영리로 일하는 것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경우들을 누구를 들 수가 있냐 하면 북한의 공산당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대상을 보면 전쟁을 한창 벌이고 얼마나 많은 이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면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만든 그런 그 장본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우상화라고 하는 노름 가운데 갇혀져서요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솔방울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수류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야기들에 보면 솔방울을 만들어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인민군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죠. 어처구니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기능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우상화해서 우매한 백성들이 신처럼 존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순리적인 일이 아니라 억지로 되어지는 일, 될 수 없는 일로 되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부각을 시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 엄청난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은 다 순리를 따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리를 따라 되어지는데 그 순리를 따라 될 수 없는 일이 순리를 따라 되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순리로 행하신 일입니다. 물고기로 물고기를, 떡으로 떡을 만드시면서 이게 영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인해서 오로지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백성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는 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요즘 같은 시절에 정말 어렵고 그런 그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억지로 그 일들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지구의 역사와 함께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의 어떤 한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우리의 가능성으로 경우의 수로 놓고 보면 이것은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일들을 치유해 나가기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사라지거나 혹은 영향력이 미미해지는 상황 가운데로 분명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고 떨릴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 정도의 상황으로 온 세계를 두렵게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것이 성경에 예견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첫째, 전쟁이, 기근이, 그리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영향력 있게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한한우가 생겼다라고 하면 다 폐업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도의 영향력이 발휘되어질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관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도 해야 하겠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로 바로 세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렵죠. 왜요?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것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게 되고, 이 현장이라고 하는 예배당이 가지는 능력이 뭐냐면 기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이면 그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배, 말씀 선포, 찬양, 그리고 기도, 하나님 영광 돌림, 이것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할 수가 있는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이 아닌 일상의 장소인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모든 편안한 일상들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옷도 훨씬 더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자다가 세수도 안 하고 금방 나와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펼쳐지다 보면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요, 건강에 대한 보건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이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인 감기와 같은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들어가게 만드는 더 큰 사실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더 잘 새겨내며, 그리고 또 오늘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더 민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새겨들어서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고요. 그렇게 살아내면 어려운 중에도 놀랍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배당에 나와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소수의 성도님들만 아니라 각자 가정과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또 그리고 병과 상황의 곤란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주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언약을 따라 지성소 되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중요한 그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본문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은혜롭고 좋으니까 그 자리를 당장에 떠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거기다 보내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들을 물고기와 떡을 주어서 배불리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흩어서 자기 갈 길들을 가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이것에 대해서 계기가 된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무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신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신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신 거죠. 왜 긍휼한 마음이 생기셨을까요? 이들이 배고프고 또 뭐 병들었고 이래서 이제 불쌍할 수도 있지만, 병든 것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본문에 보면. 그리고 배고픈 것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발동되어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생겨졌냐 하면, 자기 백성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백성인데 여전히 독립도 못하고 살아가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상황도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이들이 의인인데 어떤 상태로 전락해버린 겁니까? 죄인의 상태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불쌍히 여길 일이 없겠죠. 은혜로 그들이 먹고 누리고 살아가면서 동산나무의 가운데 있는 그 실과만 먹지 않으면 나머지의 모든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으면서 옷을 입지 않아도 추위와 더위가 또 부끄러움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갈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민족이 독립되어져서 따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고하여져서 이방신들을 따르고 어리석음을 따르고 죄악을 따라 율법을 버리고 살아가다가 되어진 결과가 뭐냐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어버린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불쌍한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와,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죄인들은 사실은 다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나 또 믿는 우리에 대해서 핍박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불쌍히 보아야 할 그런 그 필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믿음의 과정을 거치면 손가락질하지 않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서려고 하죠. 지금도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고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쉽지가 않고요. 그러나 그렇게 싸워내면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로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 혹은 함께 살아가는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님도 내 자녀도 다 뭐라는 겁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 보혈의 공로로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그래서 자격을 얻은 거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과 어리석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죄와 어리석음과 또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게 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 신앙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자녀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하냐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긍휼히 여김이라고 하는 정서가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부교육자들을 좀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부교육자도 담임 목사를 제가 신이 아니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성도도 성도를,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요, 저분이 보니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누가 저를 보니까 제가 완전하기도 않은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제가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최선의 상황으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부교육자들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하고 제가 일일이 다 살피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섬기고, 주일학교 애들도 그렇게 섬겨줘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다 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서 해주는 역할을 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해주면서 담임 목사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부교육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목양에 대한 마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서 등장할 수 있는 게 섬김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마음이 발동되지 않으면요,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주님이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믿음으로 단련되어져 있는 내 기준과 가치의 높음을 놓고 타인을 바라보면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게 되는 게 뭐냐면 흠이 보일 수도 있고,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영역들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보완거리가 아니라 무엇이 돼버립니까? 흉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같은 가족인데 흉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주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이전에요 5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교독했던 그것 중에도 우리가 이제 팔복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5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 7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려고 하면 긍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긍휼이 있어야 되죠. 긍휼이 있으려고 하면 긍휼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성숙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 겁니까? 긍휼히 여기신 거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결과 되어진 일이 뭐냐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목이라도 내어놓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게 되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되면 군림하는 위치에서 군림하는 사람으로서만 서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존중까지 이끌어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까다롭게,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혹은 이웃에게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만약에 힘겹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자꾸만 이제 제시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저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영향력 있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는 최종적으로는 너희가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받는다?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그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라남은 지위도 아니고, 그 자라남은 무언가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 그 자라남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죠.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더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또 자녀로서의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이 주님의 핏부리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의 근저에 타인을 대할 때는 반드시 긍휼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존경과 존중과 사랑을 우리가 그 긍휼을 흘려보낸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원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보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눈에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인정되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율법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쪼아대면서 그것들을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불쌍히 여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이 민족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너희 왜 그러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상들에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믿음이 생겨야 이해되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이해 안 될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그들 앞에 입국 다물고 그리스도인으로 서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차피 지금처럼 이렇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요, 정말 몸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직장의 동료들, 가족들, 그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첫 번째는요, 주님이 하신 사역의 대부분은 말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말이 사역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예쁘게 말하십시오. 혹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쁘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바깥에서는 하지 않는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1차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관해서 첫 번째 수혜의 대상은 가족이도록 우리가 만들고요. 그리고는 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리고 또 함께 직장생활하는 이웃들, 동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선하게, 예쁘게, 영향력 있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요, 뭘 선물을 주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고 또 그리고 어디서 드리는 예배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지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동의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집에서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심장을 은혜롭게 채워야 합니다. 이 심장이 막 코로나 때문에, 세상 때문에, 짜증나는 일들 때문에 자꾸 채워지면 더운 날씨 때문에도 불쾌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영적인 기갈함 때문에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말이 예뻐지질 않아요. 생각이 선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똑같아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말로 예쁘게 살아가는 이 섬김을 1차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이는 겁니다.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이웃을 먹이는 겁니다. 섬겨내는 거죠. 말과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섬김의 영역이 함께 가게 되면요, 비로소 사람은 그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이런 이 곤란한 시절 가운데 움츠려만 계시지 말고요,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말할 때는 말하십시오. 그러나 지혜를 따라, 또 세상이 동의되는 영역 가운데서 순리를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36절, 37절,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들만 먹은 사람들이 4,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은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을 왜 행하셨을까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종종 하게 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이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나서 식당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식당을 개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신방을 가서, 예전 같은 경우에 왜 식당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은 첫 번째가 아내가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아내가 음식을 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먹는 일은 하잖아요. 매일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당을 개업을 하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본문도 분명히 하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먹고 배부르게 해주기 위한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필요들을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한 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살펴보게 된 이 본문 바로 위에 있었던 그런 그 흉악하게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칠병이어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게 되면 공통적인 화두가 하나 등장합니다. 뭘까요? 떡입니다. 떡. 오병이어도 나누어준 떡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구한 것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신 일도 뭐냐 하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떡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감당하신 마지막 사역,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사역이 또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주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자는 이야기일까요? 죄인은 의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인이 되죠. 죄인이 의를 먹는다고만 의인이 되나요? 아니요. 온 몸이 예수의 시뻘건 피로 씻긴 바 되어져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절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요, 그 살을 떼어서 우리 가운데 찢긴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의 살과 피를 성찬식에만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예배마다 경험하고 먹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먹어야 해요.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이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여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모이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였다고 이 일이 안 이루어지게 하면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9월 달부터 9월 셋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정도부터 아마 온라인으로 또 신앙 강좌들이 이제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성도님들이 영적 양식을 주중에도 제공받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그런 그 양질의 그 양육의 시간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공급해 주는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해 줘서 받는 것에만 익숙하다 보면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는 방식은 스스로가 자구책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도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게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이렇게 말씀기도, 묵상훈련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리떡이 5개, 7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성경 5장 혹은 7장 묵상하기. 그리고 또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2마리죠. 그럼 하루에 2시간 기도하기. 너무 센가요? 아니면 20분 이상 하루에 기도하기. 뭐 이런 이제 것들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서로가 이것들을 격려하면서 해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껏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런 그 만남의 교제를 더 날마다 매 순간 가정과 삶 가운데서 더 누리게 되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것을 돕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이 일을 감당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다 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가 있을 때야 비로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하고 어떤 순간에는 폼나는 데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일로 나아가면 이건 다 내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눈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로 종의 도리, 청지기의 도리로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청지기는 또 다른 종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마음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짐으로, 당장 저부터도 쉽지는 않을 텐데 저희 아내와 자녀들에게 예쁘게 말하기를 한 주간 좀 실천해 보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들을 감당을 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긍휼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것처럼 이게 다 뭐하기 위한 거라고요?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은혜 없이 이 일을 하면 다 내 일입니다. 그래서요, 공급받고 일을 해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예배,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하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이것을 기회로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백성들이 모두 굶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고난이었을까요? 이 고난을 해치기 위한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요, 손을 들고 축사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얽매여 있는 수많은 인생의 올가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풀면서 내 능력이 아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공급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마음에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고 때묻고 못된 성품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다움이 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말 가운데 긍휼이 있고 우리가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함 가운데 섬김이 있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승동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도 영광 받으셔서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거룩한 영광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의 권속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동일한 말씀에 성령의 감화감동 은혜의 역사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마음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 상한 육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긍휼과 회복과 치유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이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찢기고 나뉘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원망하는 상태 가운데 어찌하다 놓이게 되었는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힘들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파구를 내시고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곤란함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아버지의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공의 역사하셔서 주님 살 길을 여시고 오직 주님이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참으로 능력의 주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도래하도록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자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면 예배 금지에 따라 예배를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는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9월 6일 주일도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3일밤 예배는 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새 달의 첫날을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리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의 거룩한 백성됨으로 또한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고 주신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로 오직 하나님 사랑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소망하며 세워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